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대표니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 사실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은요, 그 얘기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야,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국가대표 특별히 많은 경기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가장 예민한 경기가 한일 축구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2주 전에도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그 경기는 다른 경기와 다르게 뭔가 전의가 나요. 전의 아시죠? 전투 의지죠. 네. 뭔가 다른 경기는 뭐 다 져도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고, 마치 한일전에 지면은 전쟁에서 진 것 같은 그런 패배감도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고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는요. 근데 그때 뭐 안타깝지만요, 1대0으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니 우리가 그 축구를 보고 그들이 축구를 졌다, 축구 대표팀이 졌다라고 얘기 안 해요. 한국이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요 뽑아다가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요 곧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에 봤습니까? 막 골 넣고 나면 뭐 합니까? 자기 막 그 국기, 대한민국 국기 막 가리키면서요. 또 끝나고 나면요, 왜 태극기를 막 들고 뜁니까?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아는 만큼 전달되는 줄 확신합니다. 정체성은요, 옆에서요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야, 백날 천날 얘기해 봤자요, 내가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번 그걸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있잖아요, 아무리 옆에도 얘기해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묻고 답하는 것보다요,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정확하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또 WRC도 그렇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는 시간, 눈으로 봤던 하나님을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정체성 안에는요, 나의 신분과 권세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요, 이 땅의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요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점심에 어떤 분하고 잠깐 포럼하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혹 아직도 땅에 소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뭐 우리 자녀도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요, 저 천국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확하게 따지자면요, 서론이라 서론. 이 서론 인생의 본론 인생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서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이야기들이에요.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요,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거는요, 누구나 다 같이 하는 세상의 서론 이야기예요. 진짜 본론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본론 인생이 따로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인생을 보니까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채워줘도 괜찮고 안 채워줘도 괜찮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복음 때문에요, 이 전도자 바울이요 사슬에 매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히고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 즉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서론 인생, 세상 이야기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본론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슬에 묶인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세 가지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별된 파수꾼으로, 살리는 영적 의사로, 또 이번 주 강좌를 통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니 우리가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파수꾼을 통해 사람들을 권면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영적 의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해요. 왜냐? 그게 더 당장 유익이 되니까요. 아니 누가 불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불평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화목하길 원하죠. 그런데 왜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요 늘 유리천장 같은 거예요. 유리 멘탈 같은 거예요. 뭔가 작은 일에요, 작은 이야기에, 작은 사건에요 멘탈이요 바사삭 무너지는 유리 멘탈처럼 변해버렸어요. 오히려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보릿고개 넘기면서요 정말 먹고 살기 없어가지고 그렇게 굶주렸던 게 살아다 보니까 이런 문제 와도 뭐 괜찮고 뭐 저런 문제 와도 괜찮고. 근데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 지나면서부터요 이제는요 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작은 사람들의 말에도 멘탈이 무너지고요,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요 그냥 금방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모든 사람들과 화목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늘 끊임없이요 우리가 살아가기 불편합니다. 차라리 복음 없으면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면 돼요. 뭐 싸울 일 있으면 같이 치고받고 싸우면 되고요. 아니 뭐 또 화해할 일 있으면요 저 있잖아요 투다리 가가지고 한잔 하면서 그냥 털어버리면 되거든요. 아니 불신자 살듯이 진짜 편하게 살면 되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속하자니 마음의 신앙에 걸리고요, 또 영적으로 또 살자니 불편하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양다리 신앙이랍니다. 양다리. 세상의 발 한쪽, 하나님 앞에 발 한쪽 걸쳐놓고요 내가 편한데 유익 따라서요. 그러니까요 늘 끊임없이요 나는 고난 중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아시죠? 우리 카톡에 보면은 프로필 글 남길 수 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고난 중.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특별히 마음이 솔직한 사람은요 그런 것도 그냥 못 넘어가. 꼭 항상 프로필 사진 다 닫아놓고요, 점 하나 찍어놓고요, 네. 잠수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뭔가 좋은 일 생기면 다시 막 환한 사진, 막 이제 다시 시작, 새로운 희망, 다시 이랬다가 또 다시 또 다 닫아버리고 잠수 타고요. 왜 얘 인생은요 맨날 고난 중입니까? 왜 내 인생은 왜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왜 안 끝나고요? 내려왔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내려와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 걸려 계십니까? 오늘도 아직도 십자가에서 걸려서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내셨다니까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목사님 안 끝났잖아요. 내 경제 문제 그대로잖아요. 내 건강 문제 그대로인데 왜 맨날 끝났다고 합니까? 목사님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우리 세뇌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안 끝났어요. 그대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뭐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거나 이렇게 와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쁘게 화단을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저런 화단을요 정말로 모른 체 하고 지나갔거든요.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뭐 그냥 알아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와서 물을 주고요, 누군가는 와서 비료를 주고요, 누군가는 와가지고 관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쁘게 꽃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니까 제가 그냥 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물을 주는데 이 물 주는 것도 보통이 아니더만요. 왜냐면은 낮에 물을 뿌리면요 물은 주자마자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낮 시간보다도 아침이나 이제 저녁 시간에 줘야 되는데 저 끝에 가보니까요 개미집이 하나 있더라고. 개미집인데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하준이가 그때 하드가 아이스크림을 흘렸는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막 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만나가 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볼 때 아이스크림 하나여도요 그들이 볼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열심히 막 나르고 있어요. 가만히 볼 제가 아니죠. 물을 쫙 뿌렸거든요. 홍수의 심판. 네. 창세기 6장의 홍수의 심판이 그들에게 멸하니까요. 싹 다 떠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재앙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야는요 물 준 건데. 자, 개미가 과연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들이요 그 개미는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왕개미가 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요 그 개미처럼요 막 응답 오면 막 응답이라고 막 할렐루야 하고요 막 노아 심판 홍수 심판 오면요 막 문제 왔다 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필요한 것을 최선의 최적의 최고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무조건 나에서부터 시작해요. 출발점도 나고요 끝나는 것도 나에서 끝나요. 복음은요 하나님께로 시작된 복음이 나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느냐 아니면 나에게서 머무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업을 통해 또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뭐라고 합니까?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재앙이 뭔지를 몰라요. 막 산불 나고요 쓰나미 몰아치고요 폭풍 오면 재앙입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앙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후대들 마음속에 정말 후대들의 현장 속에 완전히 뿌리 박혀서 우리 후대들이요 미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아예 생각을 안 해놓고 살아요. 과거에 오래된 중요했던 것들이 이미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오늘만 보고 살아갑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그게요 무서울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 이렇게 포럼을 듣거나 하면요 순간순간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야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올 텐데 그거 마음이 드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재앙이 이미 와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그런 우리가 있는 그 사슬, 문제, 사건, 위기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달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전달의 통로로 삼으실 줄 확신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이 사슬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갈등이에요. 위기예요. 고난이에요. 이게요 나를요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마치 옴싹달싹 못하는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데요 하나님만 만나고 싶은데요 그게 안 돼요. 왜죠? 나를 메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묶인 상황 때문에 전도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단 나부터 먼저 좀 살고 보자.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냐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벌써 10년, 20년, 30년 금방 지나갑니다.
사슬에 묶인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슬에 묶여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리 사슬에 매여 있어도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어디 안에 있어요? 바로 오늘 고백처럼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슬도 여러분을 올가맬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바울한테 이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혔다. 나중에 후에 신학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갇힌 거는 바울인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요. 왜? 바울의 기도는 끊임이 없었거든요. 옥중 서신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모든 교회들을 권면하고요, 살리고요, 전도자의 표지를, 그게 성경 아닙니까? 옥중 서신이요. 한 번도 감옥이요 바울을 가둔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감옥이요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갇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좀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책자냐?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책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에, 저녁 시간에,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기도할 수 있는 책자. 혹여 인간관계에서 갈등 왔을 때 하는 기도, 문제 왔을 때 하는 기도, 건강에 어려움 왔을 때 하는 기도, 응답 왔을 때 하는 기도, 기도문 만들려고 해요. 해가지고 딱 소책자로 해서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 있고 그것만 들고 다녀도 되게끔, 어디서는요 딱 그 기도문 펴놓고요 기도할 수 있게끔 좀 만들려고 합니다. 소책자로. 전도자의 무기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전문성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한다고 해요. 뭐 하나를 만들어도요 대충 안 합니다. 영혼을, 왜? 거기에 인생이 다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많지가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있는 무기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다른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귀신 떠나갑니까? 기도할 때요. 언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왜 힘드냐?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자꾸 마음이 속이 시끄럽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왜 자꾸 삶이 어려우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요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갈등과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서윤 랩런트가 저 대학으로 이제 이렇게 실기 시험 평가 보러 갔거든요. 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의 그림을 한번 그리면요 한 4시간 거의 5시간을 그려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엄청 영적 싸움이 돼요. 혼자 그리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수십 명이 같이 앉아서 그리면요 뭐가 나오죠? 누구는요 벌써 스케치 끝내고요 색칠하고 있으면요 내 마음은요 조마조마해. 왜? 나는 아직 사과 하나도 못 그렸거든요. 아니 당장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벌써 제출하고 나가잖아요. 멘탈이요 막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 4시간 5시간 동안요 뭐 해야 되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은요 손이 저절로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뇌에서부터 나오는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24 기도와 대비는 말씀이요 그대로 어디요? 내 눈과 내 손을 통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아마 그림 그리기 딱 시작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서윤아, 오늘 너의 눈을 통해, 너의 귀를 통해, 특별히 너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뭐 결과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 결과는 하나님만 아셔도 되니까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요? 매일 새벽마다 매일 늘 기도해요. 여러분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24 속에 기도해요. 아까 우리 김현준 자님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잠깐 포럼하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 눈을 뜨자마자 어디로 가냐? 고추밭. 그렇죠. 아니 고추밭 농장에 고추밭에 가야죠. 생강밭에 가면 되겠습니까? 고추밭에 다 나가지고 밭을 쫙 한 바퀴 돌고요. 기도하고 오셨대요. 기도하고. 제가 딱 그 말씀 들어서 그렇죠. 아니 고추밭 농장에 고추밭에 안 가면 어디 갑니까? 딴 데 가야죠. 다방에 가죠. 그러면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요. 고추밭에요. 자기의 모든 땀과 기도가 있으니까 그 현장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물 주면서요. 기도하고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왜? 빛의 경제에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요. 제게도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의 응답도요. 제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전도자의 사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는 전기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막 에어컨도 있고요. 선풍기도 있고요.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꼼짝도 안 하는데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왜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이 왜 비밀이냐라고 했을 때요.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비밀이라 합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 해야 될까? 비밀 가진 자는요. 이 비밀을요.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한테요. 이 비밀을 몰라도 그 비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도 몰라요. 하지만요. 반드시 전달해야 될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요. 늘 에브리데이 복음 전하기 좋은 현장이 아니에요. 항상요.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복음을 소홀히 하는 시대, 복음을 잊어버린 시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의 상황은요.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기 더 안 좋아져요. 복음 왜? 아니 유튜브나 이런 개인 방송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도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은요. 가짜를 보고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를 보면서 가짜인 줄 알고요. 아니 지난번 안동에 우리 불났을 때 안동 불바다 뉴스 제목이요. 이번에는 안동 물바다. 도대체 바다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바다가 없는 동네인데. 네. 아니 사람들이요. 그 가짜 뉴스를 보고 진짜처럼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이 막혀도 복음은 막히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절대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람인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요. 바울이 가진 복음은 절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매여 있고요. 한정되어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건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요. 절대로 누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슬은요, 정체성의 흔들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슬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이 바울이요, 지금 이 쓴 글이요, 감옥 안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죠. 아니, 대통령도요, 감옥에 들어가면 뭡니까? 죄수예요. 아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감옥 들어가면 그냥 죄수예요. 거기는 그 교도소에서 교정시설에서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9282번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 속에 있으면요, 죄수일 뿐인데, 이 바울은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현실이 사슬 같아도 여러분의 복음을 매일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이 복음 전할 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찮은 사람처럼, 마치요, 우리를요, 별로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요, 아예 대놓고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가는데요, 뭐 그분이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도 써 있더라고요. 개독교 출입 금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거든요. 저는 개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개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물어봤어요. 저거 왜 붙여놨냐고 하니까 자기가요, 이 가게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와서 외상으로 밥 먹고 알고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대요. 야, 참 그거 보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요, 그때부터 개독교, 기독교도 아니에요. 개독교 있는 사람들은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이름이며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 다닌다 하면 있잖아요, 별로 안 좋게 볼 걸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배타적이에요. 자기네밖에 몰라. 맨날 유일신만 얘기해요. 자기네들만 좋기 때문에. 옛날에 뭐 샘물교회 사건 아니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굳이 선교를 간다고 갔다가 피랍돼가지고요. 그럼 조용히 나와야 되는데 왜 면세점은 들려가지고 또 면세 선물까지 사와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시당하고 더 거절당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다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세상에 전달하라고 꼭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거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길이 뭐 꽃길이고요, 복음 전하는 길이 늘 행복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미 성경에서 나왔다시피 그 길은 꽃길은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요, 거절당하고요, 외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이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확실합니다. 너희가 잠시 고난은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요, 복음의 고집을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여리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하시며 그런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완벽한 존재요, 완전한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전도 제자는요, 내가 편할 때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사슬처럼 묶여도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압박하고요,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해도 오직 복음만 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철저하게 땀을 흘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로요, 열심히 일해야지만요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27편에요 1절 2절에 수고하는 자의 떡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에 여러분들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영적 사실을 미리 알고 보고 도전하는 전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준목님하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요, 매주마다 어디 가냐? 안동 지역이요, 가장 흑암 가득한 그 무속 현장에 들어가요. 무속 현장에. 그 무속 현장에 들어가면요, 딱 똑같아요. 무시당해요. 거절당해요. 심지어는요, 이번에는 막 물까지 뿌렸다 그래요. 물까지. 근데 우리 전도자 우리 권사님은 다르죠. 아유 시원하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다르죠, 확실히. 물 뿌리는데 아유 시원하다. 한 바가지 더 뿌려주지. 네. 아니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이에요. 특별히 우상 가득한 현장 아니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거절당하고요, 막 물 뿌려대고요.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갑니까? 그들과 싸우러 갑니까? 그들과 붙어가지고 막 그거 띄어내가지고 막 그 사람들 굴복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요, 복음 되려면요, 파수꾼의 사명, 영적 의사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사슬, 다시 얘기해서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응답의 무대인 줄 확신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의 무대입니다. 그 옛날에 그 TV에 그 군부대를 쭉 돌아가면서요, 뽀빠이 이상용,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그분이요, 다니면서 그 군인들을 쫙 부르거든요. 오늘 내 어머니가 뒤에 오셨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튀어나오시죠 하면요, 막 튀어나요. 그게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그렇죠.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막 몇십 명 서 있어요. 엄마는 한 명밖에 안 왔는데 몇십 명이 다 서 있어요. 그 서가지고 저 봤거든요, TV에서. 오늘 제 뒤에 서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어젯밤 제 꿈속에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옆 사람 부르니까 친구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요, 한 번 구금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수십 명 군인들이 나와 있어도요, 어머니는 뒤에 한 분입니다. 한 분이 한 분. 결국은요, 그 어머니 탁 나오는데 막 그 모습에 모든 막 장병들이 막 울고 불고. 왜? 누가 생각나죠? 우리 엄마 생각나니까. 네, 그렇죠. 그랬던 프로그램을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리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막 나의 주인 막 찾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에게,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인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무대예요. 화가에게는요, 캔버스가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무대고요. 작곡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주실 응답의 무대가 오선지 위에고요. 떡 만드는 분에게는요, 떡 파는 곳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응답의 무대고요. 고기를 써는 분한테는요, 고기를 만들어 파는 곳이요, 응답의 무대고요. 내가 있는 곳, 그 상황이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무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생각해요.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저 비행기 타고 막 아마존 건너가서 거기가 선교입니까? 아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큰 전도지이고, 내가 있는 곳이요 가장 큰 선교지이고, 내가 있는 곳이요 내 순교지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상황을요 빨리 상황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주인 되시려고 하는구나. 나는 뭐 하면 됩니까? 24 기도 속으로 주인을 바꾸는 싸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되는 싸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또 WRC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이 세 가지 딱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요, 입을 열고. 세 번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부터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예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요, 우리 성도님들 뭐 합니까? 기도부터. 말씀 들어놓고요, 기도로 하나님 오늘 주실 힘을 딱 얻고요, 내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간증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담대함으로 현장에 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복잡 다양하고요 엄청나게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아도요, 복음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 앞에 있던 개미들처럼요, 그 개미가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버리는 순간요 그 개미는 최고 개미 되는, 슈퍼 개미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입을 열고 담대한다면 하나님은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응답, 최선의 응답, 최적의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현실이 사슬 같아도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슬이 복음 전파의 통로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밝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움츠려 들게 하고, 외면당하는 현실, 거절당하는 현실, 외로운 현실에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옥죄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주신 복음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훈련의 장소와 WRC와 업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실 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